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이죠. 그래서 우리 대림절 두 개의 불이 붙었고요. 둘째 주가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성탄의 예수님을 축하하고 맞이하기 위한 절기가 성탄전의 사주죠.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4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요. 또 이 대림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성탄의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강림절의 기다림, 사모하고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색깔은 보라색이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그것은 이제 세상의 끝날이 되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그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께 우리들이 갈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예, 얼굴들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갑작스런 또 상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게 좀 정상화되고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는 금요기도회 때 트루 워스퍼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예수님 생일 파티를 미리 지금 금요일에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신 분들 함께 또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속회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회지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토요일로 했는데도 참석 못한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한 속회 세미나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참석을 못하니까 주일 날 해야 되나, 그래서 일정을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 시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간들을 잘 누리고 또 신앙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들이 이 강림절 기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대강절, 강림절, 또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림절 둘째 주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준비를 하잖아요. 복음서에 우리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길도 만들고 길도 닦고 길도 쓸고 깨끗이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 말씀에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또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또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리더로의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보를 보신 분이 한 분만 계시군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한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삶의 모델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말을 못할 텐데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들이 있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변론과 언쟁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땅의 마음을 갖게 되면 변론과 언쟁의 말을 좋아하게 한다.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다툼이 생겨지게 되고, 서로 험담하는, 헐뜯는 비방의 말,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이 되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툼과 갈등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탄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길가를 가는데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진흙탕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그냥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꽃이 진흙탕에 있는 것을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진흙탕에 있는 이 꽃을 뽑아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햇볕에다 두었어요. 이 소녀의 순박한 마음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꽃이 어떻게 됐어요? 더 예뻐졌겠죠. 아니,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제한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이 환경이 바뀌면, 좋은 여건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더 멋진 복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진흙탕에 그대로 두었으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어갈 수 있었을 건데 그걸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두었더니 말라버렸다고 하는, 오히려 그 생명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환경들을 생각하고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시련의 자리, 진흙탕과 같은 자리,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나 싶을 때,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사람만 아멘,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서 정말 위기, 존재 위기, 죽음의 위기,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히려 영적 성숙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환경과 여건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고, 또 지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을 아는 마음, 스스로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물론 현실에 대한 문제와 한계들을 잘 알고 또 그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와 성장을 도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런 신앙의 영적인 것과 재능들과 우리들의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되고 투기, 분쟁,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또 지도자로,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냐,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느냐, 사랑지향적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성공지향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과 거룩한 삶의 모습도 그것의 순수한 그 자체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익의 방패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채우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버린다고. 오늘 마음이 부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부패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썩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근데 사과를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사과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똑같이 사과를 둬도 어떻게 돼요? 상처난 사과가 다 그런가요? 네. 상처난 사과가 더 부패하게 되고 썩어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냉장고에 넣는데도, 싱싱할 때 넣는데도 상처난 사과는 썩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일찍.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생명이 떠나면 몸이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영도,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받은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상처가 입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오래되면 그게 썩어버린다고 하는,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살아있어서 강건한데 우리의 몸도 상처가 나고 그게 상처 관리가 안 되면 썩어요. 죽으면 썩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죽으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패하게 되어서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그 생명과 능력이 없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어떤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것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능력이 되느니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큰 은혜와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속에서, 바울의 유럽 선교의 관문인 빌립보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권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것에도, 궁핍한데도, 또 풍부한데도, 배고픈데도, 배부른데도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인데도,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내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제한된 삶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감옥에 있어서 제한된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또 신앙의 영적인 것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환경과 여건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6절 이하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죠.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못 보셨나 보구나. 저도 태어나는 장면은 못 봤어요. 태어난 아이를 보긴 했는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몸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있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집례하게 되고, 또 저는 그 입관을 대부분 이제 입관은 가족들이 하도록 하는데,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입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한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보내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입관하며 마지막 보내드리는 모습을, 마지막 얼굴 뵙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장래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입관과 하관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해요. 그러면 요즘은 장례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
저기 뭐 저승 가는데 노잣돈 드려야 된다고 봉투 준비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 없는데 그러면서 그 관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봉투 넣으면 누가 가져가요? 장로지도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화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잘 또 그 수고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관 안에 그 어떤 걸 넣어도, 아니 금덩어리를 넣어도 그게 화상을 하면 순금은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고인이 가져가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좀 내달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오늘 또 우리들이 먹고 살고 또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생필품과 기호품이라고 얘기해요. 생필품은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호품은 뭐 자기가 선택하는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생필품에 대한 생각을 가질까요? 기호품에 대한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런 건 기호품이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은 생필품에 좌우돼요? 아니면 기호품에 좌우돼요? 기호품이죠. 왜요? 생필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넉넉하게 이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없어서 힘들게 살았지만 생필품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보면 이렇게 생필품들이, 생활용품 중에 그런 필요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기도 하고, 다 쓰던 것도 놔두고 또 새 걸 쓰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뭔가 필요한 것들이 좀 이렇게 낭비되는 모습이 가끔은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생필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호품들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걸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막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면 그 기쁨이 있죠. 근데 그걸 가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좋다, 정말 좋다, 가져서 좋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그래요? 아니요. 가져보니까 어때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그렇네. 가져보면 또 그게 별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갖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가치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론 재물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유용한 거고 잘 써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눈이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 교만하여지는 마음. 그런데 이 교만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 말의 이 표현,
담겨진 의미에 보면 연기를 피운다, 먼지를 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 보이는 게 없고 들려지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헛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보이는 게 없어지고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우면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성공과 성취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까? 많은 리더들과 리더십에 도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섬김의 리더가 되겠다고. 근데 보면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